어제 제가 결혼식을 가는데 가는 길도 좀 막히고 오는 길도 여러 사람들이 가을의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뉴스와 함께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오늘은 좀 차분하게 가볍게 얘기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허리들을 쭉 풀어놓으시고 이렇게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9월 마지막 주부터 제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10월 내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나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구원 신앙에는 세 차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즉 구원의 신앙의 차원과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창조의 신앙은 다 없애버리고 구원의 신앙만 있다 보니까 오늘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을 몇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복음 친례 교회 김옥수 맞지요? 박옥수 그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보존하며 그리고 이 창조의 세계 속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차원을 없애면서 타자를 상대를 나와 다른 사람으로 자꾸 만들고 이웃으로 주님이 연결시켜주는 사랑하는 영혼으로 받지를 못하고 적대감으로 자꾸 차별의식을 갖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도 너무 가까이 가서 사랑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창조 신앙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 구원 신앙 속에서는 종말적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나에게는 이 길이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다.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부르고 지금 은혜 받아라. 지금 깨어 기도하라. 천국의 대접에 성도의 향의 기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자다가 깰 때가 기도하라. 이 종말적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만물을 화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자꾸 종말을 전쟁이 임하고 무슨 이상한 심판이 임해가지고 다 멸하고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 비슷한 소리가 너무나 많이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이 3차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알고 있다고 복음을 믿다 할지라도 그 원리를 알고 복음에 전해야 될 사람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선교에 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살았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 이걸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이걸 끼워드렸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진리는 제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은 반드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살았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받은 이 복음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문에 아니면 내가 만나지 못했던 타문화권 사람에게도 전하려고 하는 강력한 그 사명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을 자꾸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정감사를 뉴스로 보신 적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KBS 사장을 모셔다 놓고 왜 당신은 이렇게 세금을 많이 쓰면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조금 보셨습니까? 저는 몰아서 하도 사람들이 본다 그러길래 1시간 안에 다 봤을 거예요. 속도를 줄여서 싸우는 얘기, 죽이는 얘기, 한꺼번에 사람을 살해하는 이야기, 피투성이 이야기, 한 놈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많은 사람, 어린아이와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는데 보여줘야 됩니까? 나는 그 국회의원이 감히
고등학생의 윤리성이 있는가 하는 그 떨림이 왔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오직 돈만 되는 것만 만들어내라고 하는 사상으로 되어버렸을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는 옷깃을 여미고 이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거품은 다 꺼져버리게 만들고 진실한 것이 남아서 초대교회에서 카타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인해서 도저히 칼이 없고 창병이 없고 로마의 그 군인이 없었지라도 300년 이후에 로마의 그 큰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던 그 신앙의 정신을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신앙을 내 쾌락, 나의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이 본질로 나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뭔가를 받는 거예요. 자, 받는다는 말은 이 어떤 물건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리를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알지요. 자기가 얼마나 사회를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얼마나 밝히 드러나며, 여러분 권력으로 거짓을 행할 때에 어떤 기자가 그 추적을 해서 탐사 보도를 해서 거짓이 이만큼 많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이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오셔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고 했을 때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전통이 이렇게 되었으며 모세를 통해서 나온 이 나라, 이 가나안의 약속이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우리가 왜 이렇게 종교가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나는 니고데모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이 뭐냐 성령이 뭐냐 이런 얘기만 들어보았기 때문에 제가 훗날 신학을 공부하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왜 우리 전통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 어마어마한 예언자들을 가졌고 주먹만 밖에 안 되는 하비로 땅이 없던 이 방랑자들이 이렇게 위대한 히브리 문명, 그리스 문명에 대항하고 애굽의 문명에 대항하고 바벨론의 문명에 대항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었는데 왜 종교가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큰 고관이었지만은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지성인들을, 그때 당시의 권력자들을, 그때 당시의 종교인들을 뒤흔들면서 참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 종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여자도 구원받는다, 나그네도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과연 받아집니까?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 떠돌이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 다 교육에서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이민정책을 쓰자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예멘에 난민들이 도착했을 때에 플랜카드를 들고 우리도 못 먹었는데 외자 사람들 받아들여야 다 내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국의 크리스찬 문화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원조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얻어낸 거예요.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이 나라를 지금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역의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목숨이 태려워요. 예나 지금이나 그 사회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에 악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워하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은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근심이 안 됩니까? 더 많아지더라고. 나는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음 속에 근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뿌리요, 근간이요, 기둥이요, 내가 살아가야 할 뭔가 힘이에요. 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지요. 자신이 떠날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히 그 깊은 곳을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아빠 돌아가시지 마, 죽지 마 아빠. 옆에서 이제 아내는 속으로 빨리 죽어.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자기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그런데 나 곧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않지요. 사랑해. 엄마 잘 모시고 꿋꿋하게 살면 인생은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앞으로 죽게 되는데 그 말은 숨겨져 있으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이 말로 예수님의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억해 갑니다.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그러잖아요. 포도주와 성찬을 참여하면서 뭐예요?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우리를 품고 근심하지 말라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게 틀린 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전통과는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이것은 로마에 대항하고 전통에 대항하지만은 틀린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 이 믿음 위에 살아.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빌립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를 보았느냐? 나를 진짜로 보았느냐? 나를 진짜로 보았느냐? 그러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만한 거예요. 자, 성경은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상처럼 실제처럼 여러분의 옆에 앉은 사람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교회가 보여요. 그리고 복음이 보여요. 교회가 진짜로 보이면 교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단과 교주가 뭡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지. 목사는 허수아비예요. 종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교회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한국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다 절이요, 다 무당이요, 다 무속신앙 속에 하늘을 향한 십자가를 세우시고 인간을, 오늘 찬양에 그리스도 예수 나를 참 자유 주셨네, 참 자유 주셨네, 참 자유 주셨네. 자유를 가지면 모든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를 가지면 막힘이 없어요. 그 막힘을 뛰어넘는 거예요.
참 자유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여인도 만나고 이방인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피부병 걸리고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을 사회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코로나 딱 걸리니까 방역에 딱 가둬버리잖아요. 임시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양로원에 계신데 만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일시적이고 방역의 규칙인데 전통적으로 나병 환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하단 말입니다. 자유.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영혼이요, 영혼. 영혼이요, 영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진짜로 보면, 만나면 교회를 진짜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내서 돈 모아서 교회를 건축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 사람이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사명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았느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미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영접한다는데 내가 저를 버릴 수 없잖아요.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데 요즘은요, 자기가 다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저 사람이 친구가 되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뭐하고. 여러분, 인생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해, 굉장히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봉투를 주세요. 얘야, 오늘 학교에 가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데 꼭 해라. 서울에 뭐 무슨 연말이 되면 하지요. 꼭 해라. 가르쳐야 됩니다. 얘야, 오늘 이거 가져가서 꼭 교회 가서 하나님께 헌금해라. 오늘 꼭 추수감사해라. 재정부하고 저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제 핸드폰에 뜨게 됩니다. 재정부하고 저만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딸 이름대로 막 감사헌금을 해. 내가 보면 지들이 했겠어. 아마 엄마가 해준 것 같아요.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았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진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제가 중곡동에 우리가 교회가 있을 때 썼는데, 그리고 이거 약도가 좀 잘못 나와서 이제 고칠 겁니다. 제가 읽어봐도 이야, 이렇게 글을 잘 썼을까? 웃어도 괜찮아요. 비웃어도 괜찮아요. 와, 이거 누가 쓴 거야? 여러분 집에 가서 안 읽겠지만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5가지 알아야 할 진실,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진리.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 오는 것이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79년도에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매 주일마다 안 다쳐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가슴이 식지를 않아, 뜨거워지지를 않아, 차가워지지를 않아요. 다른 데서는 뭐 이제 실수가 많고 차가워지겠죠. 예배에 오면 감사해. 찬양도 막 뜨겁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고기 틀린다는데 고기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교우들을 만나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내내 가정에서 싸우고 집안에서 일터에서 싸우고 뭐 어려운데 여기 면 진실하게 부르면 말입니다. 온 잡념들이 다 씻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냥 하늘로부터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생 동안 좀 죄송해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샤워를 못하지. 도시처럼
시리워러, 이 시리워러가 뭐예요? 이 수돗물을 공급을 잘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아침에 올 때야. 아침에 올 때 말이면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와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깊이 불러보는 온 마음의 잔념이 다 씻어지고,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싸운 거 생각을 5년 이후에도 품고 있어가지고 보기만 하면 눈이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씻어버리세요. 씻어버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성도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기쁜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찬양하는 사람 봤죠? 여러분도 그러죠?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노래가 안 나와요. 여러분, 화난 사람한테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마이크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참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세 가지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하면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받음이 있고, 성령의 내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운행하시면 창조 때부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루아흐, 푸뉴마라고 하는 바람으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또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 우리 남자들 좀 솔직합시다. 모든 여성들이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첫째로 머리가 카락이 달라. 우리는 쇼컷이지만 그러면 롱헤어.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과 미가 온 우주를 충만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데 적절한 때가 되면 딱 한 사람한테만 눈이 맞춰지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증명하고 설교의 말씀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윤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철학이 되고 신념이 되게 해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마음껏 기쁨을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막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우리 집안에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뭐 이제 그 홈리스가 막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가 뭐 홈리스들 줄 때 일불 줍니다. 일불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뒤에서 저 사람 그거 해가지고 마약할 거야. 그렇게 말을 어떤 우리가 이제 5명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는 5명. 예. 그런데 운전해도 우리 딸이 안 그래. 그 일불 뭐 마약사 줘. 그러더라고. 여러분요, 일부를 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듯이,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규칙이 되고 규율이 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이 성령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물을 버리고 주님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피셔맨, 그 어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처럼 결혼을 했는데 섹시를 봐도 흥이 안 나는 거예요. 탈레반들처럼 여성은 도구로 보는 거예요. 자식만 많이 낳으라는 도구, 집에도 못 나가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교가 교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교가 사회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교가 원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남과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자기 폐쇄적인 종교로 남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그 민족 종교가 변하여 우주적인 종교, 보편적인 종교, 세계적인 종교로 변하는데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물밀듯이 왔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망했던 거예요. 우리는 일제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참 인간이 자유할 길이 뭐냐, 왜 여성들은 이렇게 어렵게 칠거지약으로 딱 묶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냐. 아무리 악을 써도 난이 일어나고 정변이라도 안 고쳐졌어요.
그 역사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성들이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이제야 내가 사람답다. 이제 목사님이 김 집사님 오셨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글을 모르네. 목사님이 글 모른다고 쫓아내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고 또 있고 해서 글을 다 알아보러 평생 이 말씀 읽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송점숙 언니, 송기숙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눈 한쪽이 없어서 돌아갔을 때까지 가면은 이 돋보기를 보고 쭉 있다가 항상 하는 얘기, 아이 얘야,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던데 그 말씀이 여기가 다 있다. 그 발견의 기쁨을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좌우지간 간단히 얘기하면 영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또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은 신앙하면서 신앙 체험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성령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면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다가 때와 찬스가 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막 그때 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들은 무대만 만들어주면 그 순간에 큰 공연을 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기회를 보일 수가 있고 능력을 발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 영에 취하면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쏟아집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성령이 오면은 이게 쫙 밀려오면서 세상에 눈에 뵌 게 없어요. 하나님만 뵈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령은 이만큼 여러분 속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그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오고, 설교 듣는 기쁨은 보통이 아니야. 이게 설교 듣고 화가 나신 분 아멘. 네. 설교 듣고 또 화도 좀 나야죠. 막 스데반처럼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은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면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세 번째 진리,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명을 받아야 된다. 사명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교회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간단한 겁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사명을 끊임없이 받고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구제하는 사명, 성도들 간의 교제합니다. 교제, 친교. 참, 이 친교와 교제가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집단화되고 정치화되었을 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교회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마이너리티, 소수인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교제에 있다. 사람과 서로 사귀는 데 있어요. 원수를 맺지 말고,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고 복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2000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걸 발견한 사람이 미국의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소그룹 운동을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현대까지 왔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면 갈수록 사람은 고독하고 절단이 되고 절교가 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SNS, 사람이 타칭이 일어나지 않아요. 페이스북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10대들을 잘못된 정보를 유린했다고 거기에 고의 임원이 나와서 공익 제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 이렇게 두면 괴물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글이 한 50명 회사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그 거대한 회사들을 보고 다 괴물로 생각. 우리는 그래서 사훈이죠. 사훈. 사악해지지 말자 그래. 사악해지. 돈 많이 쓰면 사악해지더라. 지금 구글이 다 사악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세금도 안 내고. 자기와 비슷한 회사는 빨리 가서 얼른 먹어버려. 그래서 커졌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금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려고 하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플랫폼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왜 플랫폼은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백두산처럼 쌓아놓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깊이 알게 하는 거죠. 사명.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끝나버리면 취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취해서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다 교주가 됐어요. 왜? 성령이 오면은 희한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베드로야 너는 종이라 이거예요. 모세야 너는 종이라.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본받고 싶은 인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몇 분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바로와 대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바로하고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자, 오늘 그냥 인생 정리하고 저 북한으로 들어가 저 연변으로 가가지고 북한으로 밀수입해서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 드실 분 아멘. 오유, 신동규 안수집사님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곧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뭐 괜찮아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와 싸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그냥 글자로 읽지만 문화적으로 읽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를 따랐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따랐잖아요. 신동철 목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40일 금식기를 5번 하고 발버둥을 쳐서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아멘.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따랐어요. 근데 끝까지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사람이 그렇게 따르고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쫙 깃발 꽂고 자기 왕국을 세웠어요.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이런 정치 문화를 모르면 성경의 깊이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았어요. 대한민국 다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대요. 안 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콜린 파울이라고 하는 그분이 8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다 흑인으로 대통령 되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런 걸 좀 보여야 젊은 세대들이 쓸데없는 곳에 자기의 환상을 심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데 다 대통령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히 자 성령 받아야 되고 사명 받아야 돼요. 사명 받을 때 내가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지를 자꾸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꾸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특별히 바꾸지 않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년 만에 한 번씩 자기 딸과 아들을 바꿔봐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 결혼은 어차피 옛날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살다가 너무 힘들면 헤어지세요. 그거 가지고 뭐 새로 살면 돼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만 딱 따가지고 목사님은 이혼 조장자 목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살지 못할 거 기쁘게 살아야지요. 근데 왜 헤어지냐 그 아래 하나님을 위해서 헤어져야 돼. 하나님과 결혼하려면 헤어지고 안 하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봉사를 해서. 남자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오늘 신앙생활 잘못하면 사명이 없으면 십자가의 짐 나는 아버지로서 내 가정을 지킨다. 어머니로서 내 가정을 지킨다. 교인으로서 내가 내 교회를 지킨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 대한민국 쓰레기 하나 집으면서 애국한다. 애국한단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자기 집 옆에 쓰레기도 안 집는데 무슨 애국이에요? 쓰레기 짚고 가는 사람 무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무슨 애국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해요. 교회 왔습니까? 걸레 들고 교회 청소해봐요. 안 해봤으면 담임 목사님이 청소하는 것이라고 봐요. 교회 청소는 내 몸을 쓸고 닦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배만 달랑 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거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내 피부가 이곳에 닿아야 돼요. 여기 저 벽에 저 판을 이렇게 떼어내면 우리가 이 교회를 질 때에 여기 와서 기도했던 사람들 다 이름을 그 벽에다 적어놨어요. 리모델링이 빨리 와야 돼.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이것이 달아가지고 빨리 모델을 하자 뛰어보면 이제 저기 나올 거예요. 찰흙이 이름이 있나 없나 또 밤에 와서 뜯지 마세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저는 원래 군인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꿔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이 바꿔질 때 그냥 나이브하게 바꿔지지 않아요. 로맨틱하게 바꿔지지를 않아요. 첫 번째 부분 사명을 버리는데 그것을 새로운 걸로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눈물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게 변하여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질병이 변하여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사명을 받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고요. 이건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정말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자신을 절제하게 되고요. 자신을 얽어매게 되고요. 주님 앞에 바짝 가서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게 있게 만들었고요. 여러분, 사명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사명이 일어나면 내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잘 살지만은 서구처럼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한국교회에 절제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번전한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도와서 다시 한번 복음이 불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다 떠내려가게 마련입니다. 자, 사명을 받아야 돼. 사명. 네 번째 알아야 될 진실은 아무리 사명을 많이 가져도 사명을 실천할 곳이 있어야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는 거예요. 왔다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는 거예요. 이곳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충성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특별히 지성과 영성과 감성과 여러 가지가 넓어져서 현대인들을 어떻게 포용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라고 항상 잔소리를 하신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천만 번만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권면과 지혜와 훈계를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시어머니가 있는 목사는 축복받은 목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기고 나라도요,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교회가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기고만장하고 은혜를 받아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주어줬듯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교회, 그 생명을 다하는 교회, 내 모든 부활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교회가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난 마음으로 믿는다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썩은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마음을 알아야 돼요. 거짓된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합시다. 행복해야 한다. 자,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하는 것은 기쁘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절망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하세요. 막 그 결핍과 갈망 속에서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서 꼭 알아야 될 5가지 진리. 첫째는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잘 알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받고 이 구원의 진리를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나도록, 내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너가 받은 성령의 은혜가 불릴듯이 일어나라.
디모데야, 너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풀릴듯이 일어나도록 하라.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착각을 해요. 민들레 교회에 와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지금 내가 해부를 해봐야 돼. 속이 어떻게 생긴가. 예배 끝나고 와요. 큰 칼을 가지고 말입니다. 말씀의 칼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한번 좀 해부를 해보게. 아니, 민들레 교회에 와서야 이런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성령 받고 사명 받아야 돼. 예배 드리는 거 사명입니다. 교회 오는 거 사명입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는 거 사명입니다. 저 원수 같은 것도 기도하는 거 사명입니다. 내가 뭘 하나 하는 것 주님 앞에서 나는 사명으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사명을 행하는 자는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것만 아니고 무한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실천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금주 토요일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느니 이걸 갖다 놨어요.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들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경. 여러분 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은 100년 후, 200년 후, 10,000년 후 심판 때에 뭐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록은 너무너무 현실적인 책.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인가 하면은 로마의 박해 때문에 배교자가 일어나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일곱 교회여 이 말씀을 읽고 굳건히 서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라. 현실에서 사자의 굴 속에서 로마의 악행 속에서 미국에서 잘못된 세대주의가 와라가지고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세대를 100년 후는 이렇게 될 것이다, 10,000년 후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대학교 4학년에 가서 역사를 공부할 때 인간의 인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못 택하면은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랬냐면은 순복음교회 아무 목사가 신천지에 와서 은혜를 받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누구. 그리고 김 무슨 빛이 60살인데 원로 목사인데 내 신앙이 부끄러워.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60살 된 사람이 원로 목사 없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야 돼. 그 70 넘는다고 원로 목사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60이라고 써놨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뭐냐를 알아야 돼.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는 천주교 신자도 왔다면서 천주교 신자 아무개라고 해서 뭐 이렇게 신천지 교리. 제가 얘기를 했죠. 요즘은 백화점에 가도 은혜를 받아요. 휘황찬 안에서. 우리 민들레 교회는 문을 열고 딱 발만 디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왜? 지금 친환경으로 가거든요. 전 돈 많이 들었어요. 돈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몇 달 만에 한 번씩 자꾸 화장을 하잖아요. 여름 발다죽을 다 지고 번쩍번쩍하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의 밟힌 발바닥이 나무에 감촉이 있는 교회가 있는지. 있는 곳은 두 개밖에 없어요. 백화점하고 호텔. 저는 그걸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밟는 발바닥도 은혜가 되네요. 다른 사람은 다 발꼬락 난다고 그러지만은 이 주의 전을 밟는 발바닥의 느낌부터 은혜가 되네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등불이 돼야 돼요. 은혜가 등불이 돼야 돼요. 진리와 거짓과 어둠을 가르는 등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왜 이걸 신천지는 기존 교회에만 자꾸 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잠깐 잘못됐지만 그 사람들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충성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좀 다음엔 와서 좀 그 충성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진짜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남을 배제해. 스님도 모셔서 좋은 것은 배워.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해인사에서 초대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스님 부흥회. 나무아비탑을 관세일보살하다가 한경직 목사님 말씀하니까 아멘 또 하다가
또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한경지 목사님 말씀을 아멘 하다가 그런 일이 많아져야 이 사회가 아름답지요. 자, 제가 오늘 9월 26일부터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제는 복음의 원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만 가도 은혜를 받고 좋은 커피숍만 가도 좋은 환경에서 기분이 좋고 감성이 아름다워지며 은혜를 받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요, 이단에 가도 은혜가 돼. 왜? 분위기가 좋고 내가 느끼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시작. 그러면서 그 복음의 시작이 끝까지 쫙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 예수님의 은혜 은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